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요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신변 잡기를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록했는데 그 목적이 20장 31절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인간의 호기심을 해결해주고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상 살면서 부자가 되거나 교회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주는 성경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 말씀을 배우거나 듣거나 읽는 자에게 오직 믿음을 갖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적은 믿음이나마 구원받는 믿음으로 심겨지기를 원하고 적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으로 변하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들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으로 바뀌게 만드는 것이 요한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믿음이 순수한 믿음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여기 20장 31절 뒷부분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믿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곳에 믿음이 심겨지면은 그 안에서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은 절망의 늪에 빠진 자에게 믿음이 심겨지면은 새로운 소망을 가지기 시작하고 절망에서 헤어나오게 됩니다. 어둠의 삶에 믿음이 생기면은 빛의 삶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멸망의 길을 가고 멸망의 운명에 있는 자가 믿음을 가지면은 영생의 신분이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6장 맨 앞에 6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떡 5개, 오병과 물고기 2마리, 이어를 가지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그것을 나눠줄 때에 그 들판에 보였던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짜리가 남만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5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곧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떡을 먹는 자라야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떡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을 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식인종도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은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53절에서 58절까지도 같이 읽어봅니다. 53절에서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삶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만을 다시 살리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끔찍한 말씀 같아 보여요. 이게 참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 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실제로 이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길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그러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머리에서 피가 흘리기 시작합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가슴에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살과 피를 제물로 다 내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경은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중에 속죄제가 있어요. 속죄제에 대해서 레위기 4장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4장 2절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성막의 그 앞에서 잡습니다. 4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또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잡은 다음에 그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물들을 발라요. 그래서 정결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것이 구약의 속죄제가 드려지는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면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것을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골고다라고 하는 거기까지 나가셨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성문 밖에서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것처럼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살을 내주시고 육체를 다 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 그것을 속죄제의 제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의 제물로 드려지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셨어요. 그럼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나요? 다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안 받아요. 입으로 말하지 마. 자신 있게 어떠세요? 다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믿음이 필요한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진짜 어떤 훌륭한 발명가가 암 치료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기만 하면은 100% 다 낫습니다. 이 치료약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것을 십자가의 구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구원과 속죄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치료약이 있어도 암 걸린 사람이 낫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 약을 가져다 줄 사람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약을 받은 암 환자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된 이 십자가의 치료약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바로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달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이 능력의 치료약, 곧 복음,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을,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전달받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먹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접하고 이 복음을 영접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수용성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라고 이렇게 동의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성입니다. 이 믿음의 전 단계가 있습니다. 이 전 단계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영접하는 것 그리고 믿는 건데 이 전 단계가 뭐냐면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 영접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네시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빌립을 그쪽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마차에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네시가 대답을 합니다. 지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을 마차 위로 청해서 함께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빌립이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지요.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에디페 대시가 그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신의 죄를 대신한 속죄 제사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말씀을 먹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길가에 있는 물로 내려가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은 세계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 이래로 2000년 동안 이 이디오피아의 이 복음화가 아프리카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을 여러분이 꼽으라면 누구를 꼽으실까요? 어떤 분은 예서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직분을 팔아나는 게, 하나님의 복을 팔아나는 게 예서. 어떤 분은 사울왕이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는 가룟 유다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는 그 경력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들락날락하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많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말씀의 전문가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어느 날 이분이 사무총회에서 장로 선거에서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장로가 안 되겠다고 한사코 거절하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이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저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도 나오고 사회적으로도 기반이 탄탄한 공인회계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제가 갖추고 있어서 이 정도로 사회적인 안정을 얻었으면은 이제 40이 되면서 종교 하나쯤은 가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근처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한 3년 다니니까 집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고 뭐고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은 적당히 불을 호칭도 없고 하니까 부르기 좋게 집사를 하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공인회계사예요. 교회에서 일꾼이 부족하니까 교회 재정부 일을 맡기들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 일을 맡아서 깔끔하게 일을 잘 해냈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 일을 맡다 보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참 많은데 재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물려받은 돈도 좀 있고 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리 집사도 되고 안수 집사도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장로로 선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더 이상은 자신이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와닿지 않고 자기에게 안 믿어, 자기가 믿고 싶은데 억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직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이 믿음의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불의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부터 되지 않지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 다니다가 문득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의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자일까요?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의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예요.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의롭게 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가 우리에게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불의했어. 나는 죄인으로서 나는 취하고 더러웠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속죄제사가 되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 첫째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그렇게 수용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는 것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 이것이 영의 양식이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3장 1,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여기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하고 이것을 이 두루마리를 먹이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생명의 떡을 먹는 것, 말씀을 먹는 것.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또 어떻게 먹나? 여러분 여기 예수께서 쓰면서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게 거기 보면 또 막 들어가서 속에서 쓰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먹는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을 하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앞에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나가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여기 가난한 자에게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말들이 많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달랐어요. 한 분이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몇 분이 그렇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만 오신 것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뒤에 나오는 포로된 것은 무슨 전쟁에 포로된 자를 말하는 거냐? 눌린 자는 뭐 이렇게 억압을 받는 자를 말하는 거냐? 질문이 생겼어요. 이 말씀 가난한 자가 뭘까?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가난한 것은 의에 줄이고 의에 갈급하고 의에 목마른 자. 이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그러면서 같이 깨달아진 것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더니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나는 불의하지도 않고 나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주장해요. 이것은 의에 갈급한 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의를 이룬 자예요. 이것은 의에 부유한 자예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의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갈구하는 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리새인은 병자가 아니에요. 건강한 자예요. 그래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의가 없어서 병자처럼 의사가 갈급하게 필요한 자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갔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예스라스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됐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 귀환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이건 외적인 성전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성전이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외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첫 특성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2차 귀환이 예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스라는 율법 학자 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스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세워지는데 뭐냐면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말씀을 통해서요. 내적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큐티를 하나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될 걸 먹는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모든 일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케 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것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속죄 제사로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을 사는 여러분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살을 날마다 먹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먹으며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고 굳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